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노동과 휴식, 노동과 안식,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즘 종종 거론되는 일중독, 워커홀릭이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큰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것, 안식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식일 또는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은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만큼 그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안식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처음으로 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식일 제도는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바로 만들어 오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제 6일까지 다 마치십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친히 지키셨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독교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좀 일부분에서 작은 일부분에서 오늘날에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인데 주일은 그 안식일에서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첫째 안식일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먼저는 육적인 정신적인 안식 이전에 영적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날은 성회의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회라는 말이 제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봤더니 Sacred Assemblies라고 되어 있고 NASB에서는 Holy Convocations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으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피로는 육체가 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로에서의 회복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새 힘을 은혜를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영적인 짐이죠. 그죠? 육적인 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그런 피로, 영적인 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베어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산이
예,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안식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식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거나 지치거나 이러한 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늘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일주일의 하루는 꼭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다시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먼저는 성회를 통해서 연적인 안식을 누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제국이 공산화되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된 후에 공산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를 없애고 인민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휴일 자체를 없애고 다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쉬지 않고 일하자 도리어 농장이나 공장의 생산성이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흘에 하루를 쉬도록 했는데 여전히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하는 그 전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할 때 훨씬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안에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호르몬 불균형이나 피로나 신경과민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쉬게 함으로써 훨씬 더 복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빈둥하면서 텔레비나 보거나 또 인터넷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껏 주로 사용했던 신체 기관을 바꾸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휴식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쉬는 동안에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적당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묵상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함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모든 생산적인 일을 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지만 안식일의 일은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어지고 우리의 생존을 하기 힘든데 안식일에 그렇게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긴 내용 가운데 한 그 내용이죠. 영원히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백합화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모든 생산적인 일을 그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마르바던 안식에 대한 그 안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거는 요약 인용이 아니고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일의 그침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이 아니라 성취와 생산. 예, 생산적인 일을 포기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표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대 나라가 멸망했다고 책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인입니다.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후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이 있음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주 심한 핍박과 그 중노동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중노동하던 그때와는 정반대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안식일도 우리에게 비슷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사탄의 역사로 인해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에게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현재는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의 의미를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아더 핑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혼의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의 주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토요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본래는 주의 날,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란 말인데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강림하신 것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바라본 것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죠.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첫날에 이제 모여서 교제함을 예배드리고 교제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매주 첫날에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청교도 신앙에 영향을 받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만 이렇게 잘못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뭐 그렇게 많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 예배를 드려라,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이들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2000규빗이면 약 900m입니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이 된다. 이런 법도 만들었고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어도 안 된다. 그것도 노동이다. 타작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의 기본 의미, 근본 의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식일만을 지키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컴퓨터 자판도 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경험했지만 그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이 이미 다 눌려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다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이곳에 사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눈짓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모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냉장고가 코드에서 냉장고 코드가 벽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꽂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에게 꽂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말로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눈짓으로 해서 자기가 꽂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의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안식일 자체만 지키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과거에는 더 심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빠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에 물건을 사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이나 결혼식에 가서도 안 됩니다. 운동 구경 가는 것도 안 되고 버스 타는 것도 안 되고 음식 사 먹는 것 모든 오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과거에 한 교회는 주일날 전기불 사용한 것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대요. 사소한 건데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고신측에 속한 그런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 집이 교회하고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또 예배가 있는데 버스도 못 타고 음식도 못 사 먹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집에 와서 다시 가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그 집이 멀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점심을 굶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저 설교가 빨리 끝나나,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것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공급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도 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심을 상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주일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주일에 아주 중요한 국가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일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키면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은 결국 우리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교훈해 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죠? 율법에 그렇게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병원에 가서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주일에도 이것도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배 대신에 뭐 다른 곳에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뒷부분의 후반부부터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돈 장로님이라든지 여러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의 글을 두 가지가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성껏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을 주일처럼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만 거룩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 사실 나머지 6날도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 1시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일주일 내내 우리의 24시간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시대에는 주일날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